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딱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인은 해답을 땅에서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찾고,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늘에서 찾는 거야. 세상에 찾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부터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7장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마치게 될 건데요. 정리하자면 사실 이제 물론 그 하나님의 사명자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또 영적인 영이 열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그 포로 생활로 굉장히 힘들었죠. 70년을 나라 없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는 그 바벨론의 박해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왜 고통스러울 때 사실은 그 육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이 사실 훨씬 비중이 커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힘을 얻으면 육적인 것 감당해요. 진짜 감당해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 가서 너무 힘들면 정말 어렵죠, 그죠? 육적인 부분은 더 많이 어렵겠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다니엘이,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놓고,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인간적 그 박해와 그 환난을 당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더 힘들었던 것은 자기들이 매일 드려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걸 드리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코로나도 힘들었지만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 사실 목회자는 당연히 더 힘들겠죠.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거,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막 그냥 길을 쓰고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막 교회 비대면 예배할 때는 교회 못 오니까 막 차에서 혹시 마음이, 자세가, 또 신앙이 흐트러질까 봐 그런 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는데도 그 모습이 없어진 거 보면은 이제 참 그때 안타깝죠. 물론 이제 또 상황이 어려워서 또 뭐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신앙으로 모든 걸 이겨야 되지.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 영이 강건하면 다 강건해요. 영이 형통하면 다 형통해요. 영에서 승리하면요, 다 모든 게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다시 하나님의 관계는 예배죠. 예배가 이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다니엘은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니까, 어느 때 우리를 정말 예레미야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돌려보내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이런 걸 보여주실 리가 없죠. 선지자니까 보여주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야. 아무한테나 뭐 보여주실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님께 택하셔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선지자는 또 사자가 부르짖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말씀하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야. 다니엘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나라 잃은 그런 슬픔,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어떤 그런 이제 다니엘 통해서 그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게 나중에는 몇 장인가요? 8장 몇 절에 가면 아주 혼전했다고 얘기하잖아. 후일의 알타가 8장 26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주 그냥 다니엘이 혼절했어. 알타가 아주 그냥 나중에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열리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이 참 정말 두렵고, 굉장히 또 우리가 준비했다 하더라도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떨리지 않을 수 없지. 그 사도 요한도 예수님 계실 때는 그냥 거의 누워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가지고
그걸로 머릿수로 머리짓으로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도 죽은 자처럼 됐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런 다니엘이 이제 그런 어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말씀을 받는 그런 내용들. 근데 다니엘 받은 말씀이 단지 그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나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하나님이 보신 환상만 보고도 기절하고 혼절하고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랬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당사자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일어날 환상만 보고도 정말 죽은 자처럼 두려워서 했는데 우리는 진짜 지금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너무 그냥 뭐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냥 까부는 건지 아니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진짜 그냥 그러는 건지 아무튼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정말 주님 붙잡고 마지막 때를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눈에도 정신 차리라고 때가 가까웠다고. 아니 그냥 막 태양이 지금 온 세계 곳곳이 다 지금 불바다예요. 뭐 아까 나오다가도 뭐 아마존의 뭐 그 눈물, 그 다음에 아마존에 지금 막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불이 막 붙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아프리카의 눈물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 막 5부작 해가지고 3부작, 5부작 해쓰는데 야 진짜 저 사람들은 벌써 종말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짐승이 저주를 받고 이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오면은 사실 진짜 고통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 마음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사실은 정말 힘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쟤네들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속에서 부딪혀버리는 거야. 이 속에 주님의 약속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가면 강할수록 말씀에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만물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사실 저 사람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 왜 바벨론에 또 어떤 그런 이제 또 로마에 막 많은 어떤 그런 나라가 그냥 완전히 접수가 되면서 고통할수록 그들의 선지자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보면은 이 백성들이 완전히 완악해서 막 이렇게 그런 기도도 있지만 제일 먼저 드려지는 기도가 나와 조상이 주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참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거죠. 나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고 이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나이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막 엎드려가지고 비웃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런 어떤 모든 만물 통해서 이제 이런 재앙을 받을 때는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가장 힘든 나라부터 멀리서부터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정말 우리 죄로 인하여 겪어야 될 우리의 죄인데 왜 저 만물이 겪고 왜 저 불쌍한 그다음에 왜 짐승들이 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왜 이 모든 기후가 저주를 받고 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이 뭐 그렇다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흘려 떠내려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말 두렵죠. 어떤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의 관절 골수로 그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로 그러니까 영육혼을 다 찔러 쪼개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듣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성경을 잘 읽는 거죠. 그죠? 그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고 또 전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야지 뭐 85절이 어떻고 16절이 어떻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되어질 일을 보는데 보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야. 근데 모든 삶은 과거에 있던 일, 현재에 있고 현재에 일어날 일이 미래에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아주 너무 명료하고 분명하게 딱 맞아 떨어져서 심지어는 학자들이 그 의심을 하는 거죠. 그거를 보고 다니엘을 썼다라는 거. 다니엘을 쓰고 그렇게 일어난 일들을 너무 이게
현실에서 맞아 떨어지니까 이거를 보고 다니엘을 썼구나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도 이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확 이렇게 해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넣어가지고 감동 감화가 돼가지고 막 진짜 막 오직 주님만. 근데 이게요 해보니까 받아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부터 주님이 준비해 왔고 그만큼 또 사모해 왔고 그만큼 간절히 우리가 찾아왔고 구했고 그만큼 두드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큰 막 앞에서 막 진짜 죽을 똥 살 똥 막 큰 난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잔잔하게 우리 심령에서 깊이 아주 그냥 너무 어떤 정말 그 속에서 감동 감화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심령 가운데 넣어준 거라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이 환상을 보고 결국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8장에도 가면 이제 7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8장이 짧아져요. 왜냐하면 7장에 있는 얘기를 8장에도 같이 해요. 그냥 8장에서부터 계속 이제 다 거듭거듭 나오는 건데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교회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거는 그만큼 모든 게 확실하다는 거지, 분명하다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귀한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제 큰 처음에 보니까 네 바람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 이제 그 해석해 드렸죠. 네 바람. 네 바람이 보니까 3절에서 1장 2절 3절 그냥 큰 바다에서 몰려오는데 큰 바람. 3절에 보니까는 짐승 넷. 그러니까 바람이 넷이고 짐승이 넷이야. 근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15절 그 이후의 말씀에 그 짐승 17절에 내 짐승은 내 왕이고 이제 세상에 일어날 것인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첫째 짐승, 그러니까 넷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나라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첫째 짐승은 이제 이제 어때요? 막 느부갓네살 제 2장에서 본 막 그 큰 큰 신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금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환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사자 같아. 사자는 아니고 사자 같은 것이 있는데 날개가 있어. 나중에는 그 날개가 뽑히잖아요. 바벨론도 그렇게 대단한 나라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 사자에 날개가 있으니 얼마나 정말 이거 완전히 막 하늘과 땅에 엄청난 권세를 누렸던 그 바벨론 왕, 금신상 머리 같은 그 바벨론 왕도 날개가 뽑혀버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페르시아 바사,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나타났는데 그 페르시아는 이제 어때요? 막 그 곰 같아. 그래서 막 새 갈빗대를 물었어. 그죠? 그래서 새 나라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든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여기 주님 나라 외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영원했다라는 것은 이건 주님 나라밖에는 이거는 영원한 나라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나중에 이제 갈빗대 물렸던 그 나중에 세 번째 나오는 이제 짐승은 표범이야. 이게 헬라 제국이라고 했어요. 헬라 제국은 표범인데 새 날개가 있어, 4개가. 그죠? 새 날개가 있는 이제 그런 장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로마한테. 근데 이제 지금 지금 이 다니엘이 제일 궁금한 건 지금 네 번째 나라죠. 네 번째 나라는 막 강하고 무섭고 두렵고 놀라고 아주 그냥 막 큰 철의 일을 갖고 그러면서 일이 발톱이 노시고 막 부서뜨리고 막 먹고 그걸 또 나머지는 또 발로 밟고 막 희한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쓰죠. 7장 7절에도 보니까 넷째 짐승은 너무 무서워 막 놀라고 강하고 막 큰 철의 나라죠. 로마가 철의 나라죠. 그다음에 먹고 부서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 발로 밟아. 이 짐승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이 막 있어. 내가 그 열뿔을 유심히 보는데 적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적은 뿔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적은 뿔이 막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뭐 입에 큰 말을 하는 권세를 받았고 결국 이
뿔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냥 힘이 커지는 이제 그 광경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막 그 뿔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밤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광경들을 지금 16절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래서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곁에 모신자 중 하나에게 나와서, 모신자 중에 누구예요? 모신자, 천사를 얘기하는 천사. 자기 모신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제 그 모든 일을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을 해석하여 알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해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16절의 말씀에서 이제 보면은 16절에 이제 16절로 갑니다. 보면은 그 모신자 중에 하나, 23절에 이게 천사로 나오거든요. 23절에 해석이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모신자 또 나오잖아요. 이에 넷째 짐승은,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심히 번민하게 한 게 지금 넷째 짐승에 관련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해석이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그러니까 내 나라죠. 내 바람이 결국 내 왕이 나타나는 거고, 내 왕의 하나하나 아까 그 모습이 이제 그렇게 보였던 거고, 결국 이건 내 왕이라는 것은 내 나라가 이제 있었던 거죠. 세상에 일어날 나라,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후로는 일어났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노여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거라고. 이건 정말 우리가 알아둬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희망이 있고 너무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생각해봐요.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벌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또 그 뒤에 말씀에 5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죠? 이게 정말 이게 은혜야. 제가 이제 책 제목 중에서 나에겐 주님만 있습니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얘기하고도 넌 나밖에 없다며. 그런 게 결국 뭐냐면 나만 주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좀 우리가 주님한테도 나만 있는 거야. 내가 주님만 있는 거, 여러분이 주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도 여러분만 있는 거야. 내 새끼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이제 제가 초창기 때 예수님 믿고 막 그때 환상이 열리고 꿈 많이 꿀 때 제가 항상 신랑이 둘이에요. 언젠가 제가 간증한 적 있어요. 신랑이 둘이야. 그래서 되게 복잡한 거예요. 신랑이 둘이니까 얼마나 헷갈리고 혼란스러운지 몰라. 좋은 게 아니야. 너무 불편해. 이거 뭐 그냥 이거 바람 피는 사람들도 이거 엄청 불편하면서 모험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게 신부의 딱 당연한 그 도리지, 신랑이 아닌 다른 걸로 기뻐하면 그거는 불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신랑이 주는 게 합법적인 거지. 신랑이 둘이 여기서 꿈을 꾸면 이게 뭐지? 왜 이렇지? 뭐 미래에 대한 뭔가 안 좋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 신랑은 육신의 신랑이고 하나 신랑은 영혼의 신랑인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주님이 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에겐 주님만 있습니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이 이게 제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겐 주님만 있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육신의 신랑 데려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영혼의 신랑 확실하게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영육간의 신랑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신랑 하나로 만족하면은 신랑도 신부 하나로 만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 어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지.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호세아한테 왜 고멜을 창녀 같은 아내를 붙여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한번 내 입장에서 한번
한번 그 여자 한번 데려다 살아봐라. 호세아가 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호세아 기분 나빠, 엄청 나빠. 그냥 창녀 데려다 놓고 그래놓고 또 애 낳고 하면 또 나가. 또 애 낳고 나면 또 나가. 그래서 가도 또 데려다 놓으래. 그냥 그러면서 가면서 또 가서 그냥 남자들하고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가서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나중에는 거기다가 또 어떤 창녀들이 돈 받고 창녀 노릇을 하는데 우리 돈을 주고 또 데려와.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호세아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소문이 안 좋았겠어요. 아니 저기 미친 저 선지자 맞아? 아니 솔직히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저 호세아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청녀 데려다 놓고 남의 남자랑 사는데 또 데려다 놓고 애 낳고 저 애가 그럼 호세아 애 맞겠냐? 어떤 놈아 애인 줄 알아? 그러고 나서 호세아가 선지자가 미친 거 아니야? 왜 창녀를 저렇게 좋아해?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 많은 사람한테는 아주 말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호세아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주위 사람들한테도 선지자대로 못 받고 열받고 그다음에 자기 삶 속에서도 그냥 주님 이게 인생이 이게 뭡니까? 막 그러고 막 너무 개탄스럽고 주님만 아시는 거고 호세아만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지금 지나면 최고의 남편 가지고 사는 거야. 예수님의 그림자랑 사는 거야. 40년을.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는 엄마 리모컨이야. 애들이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리모컨이에요. 아주 그냥 살면서 그 아내에 대한 그 노가 없어. 그냥 무조건 예스야. 제가 자동차를 갖다가 새 차를 갖다 긁어놔도 그럼 왜 이렇게 문이 만들어놨어? 막 이렇게 그런 남자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그런 신랑 이제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거지 이제는. 예수님이 그래서 나에겐 예수님만 주님만 있으면 이제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걸 내가 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이건 주님이 나에게 넣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로만 이룬 게 아니라 삶으로 이루었다는 거지. 이게 진실이죠.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요즘 최근에 받는 은혜인데 사실하고 진실은 달라요. 여러분 사실로 살지 마시고 진실로 살아야 돼. 진리와 플러스 사실이 들어가면 진실이고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사실만 가지고 따지니까 진실, 진리 뭔가 거기에 어떤 그 긍휼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막 따지고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는 거야. 거기에 진실, 진리가 들어가면 주님이 들어가시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진짜 너무 좀 의외스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실 있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진실을 믿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하시는구나. 이제 주님이 완전한 신랑이 이제 영육간에 되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지. 아니 신랑도 모든 범사에 내가 항상 문제 일으키고 나면 항상 가서 해결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차례니까 더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요. 다니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워낙 무섭고 두려운 어떤 환상들을 보니까 이제 다니엘 또한 아주 말도 못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석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다 우리의 삶은 다 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관하시는 분이 주관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우리가 앞에 길을 계획하고 우리가 뭐 걸음을 정하고 우리가 어떤 뭔가를 우리가 뜻할지라도 하나님 다 인도하시는 거야. 저는 이거를 정말 너무 저는 진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 지금 더 이미 알고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주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딱 하잖아. 이미 주님 그거 다 알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성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주님이 이미 하신 거니까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 나라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에 넷째 진상을 알고자 하게 넷째 짐승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넷째 짐승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고 이건 철이고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아.
옛날에 이런 어떤 악한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이 보면은 바로부터 애굽의 바로, 그다음에 헤롯 왕이, 그다음에 뭐 네로, 로마의 네로가 또 엄청나게 뭐 네로의 이름을 풀으니까 뭐 666이라고 나오잖아. 짐승의 수, 사람의 수고, 근데 짐승의 수야. 그다음에 뭐 히틀러, 예. 그다음에 뭐 또 우리가 그 로마의 아주 그 안티오쿠스, 그 사람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또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 그 모두가 다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아주 그냥 짐승들이죠. 그 역할을 하는데, 보니까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 아주 잔인하죠. 막 여자들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음 부활을 위해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 구차하게 막 이런 어떤 악형을 당해도 이제 결국 구차히 피하지 않고 다 당했다라는 희롱과 채찍, 그 다음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저희가 광야에 또 산중에서 아멜 토굴 속에서 정말 쫓기며 살았지만 결코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 지조 절개 신앙, 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정말 피 흘리고 거의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전체를 다 송두리째 다 드리고, 그래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지금은 요만한 것도, 조그만한 것도 힘든 걸 참지를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귀찮아, 불편해, 내가 삶에 뭔가 불편하고 내가 좀 뭔가 방해가 되거나 내 삶에 어떤 뭔가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절대 이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지금 갇혀온 거죠. 여기 보면은 옛날의 모습하고 옛날에 들었던, 우리 하다못해 저희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하고 지금은 엄청 달라진 거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진짜 느끼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막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철야,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1, 2부, 구역 예배, 나가서 또 나머지 전도하잖아.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제 물론 뭐 다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또 그러게, 근데 그게 문제가 또 뭐였냐면은 또 인본주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라.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다 모든 삶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모습 플러스 그다음에 정말 영적인 삶과 이 일치가 딱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이 더 잘해 그 짓을. 그죠? 저는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 싫지만 공산당한테 배울 거 있다라는 거지. 정말 목숨 버리 충성하는 것만큼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 지금 너무 약해요. 아이들한테도 지고 있고, 너무 양보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너무 많이. 그냥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면 돼. 저 교회 싫으면 또 딴 교회 가면 되고, 교회가 너무 많아.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 그죠? 이러니까 이제 이제 골라서 가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냥 배짱이지. 정말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뭔가 이제 주님이 이제, 물론 우리가 순교하고 우리가 막 뭔가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10년 가운데서 뭔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슬리는 게 있으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목숨이라도, 이거는요, 그 의의 분노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 의의 분노를 하나님이, 진짜 목숨이라도 막 진짜 드릴 것 같다는 이런 막 그런 게 나와요. 어떻게 뭔가 막, 특히 WCC 막 하나님, 와, 정말 제가 거기 가서 막 떠들 사람이 아닌데 성격상 원래 그런 주제도 못 되는데 막 정말 하나님이 밟힌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어디서 그의 의의 분노가 나오는지
진짜 할 수 있으면 별걸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막 완전히.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늘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막 살라는 게 아니라,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고 어쩌면 그게 더 우리 의가 앞서는 것도 교만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항상 준비된 그런 마음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목숨도 내몰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그냥 역사하시면 그게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그냥 막 작은 그 어떤 약한 데서도 막 엄청난 힘이 나오고,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강해도 비겁함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외적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머리가 열이 있어요. 머리에는 10뿔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또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어.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어. 20절쯤 있는 거예요. 모양이 독리보다 강하고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이 어디냐면 28번 8절에도 그 말이 있었잖아요. 8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7장 8절에 말씀이 있었잖아.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적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는데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뽑혀. 열나라가 있는데 열나라 10%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10%.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유럽의 열나라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정치가 하나가 되고 막 경제가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막 당연히 이제 나라도 막 뭐 이제 뭔가 이렇게 나라도 하나가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때 이제 막 열발가락하고 그 다음에 그 또 막 다리하고 그러니까 발하고 막 이 진흙과 철이 막 섞여질 때 막 돌이 날아와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때 보였을 때 사실 그 열나라가 유럽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는 이 세계를 10%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열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 중에서 새 뿔이 뽑히는 거예요. 새 나라가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24절에 또 해석이 나오죠. 24절. 오늘은 여기 뭐 다른 데 가서 해석을 찾을 필요가 없어. 다 나와. 그래서 이 10뿔은 한번 읽어볼까요? 10뿔 시작.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뿔에 그 열나라가 일어날 것이 열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열왕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나라에서 이제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 작은 뿔에서 이제 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아까 얘기했죠. 새 나라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이제 10뿔 중에서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보면은 성경에서 10뿔과 7머리가 많이 나와요. 특히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새 왕을 복종시키고 이제 7나라가 되고 그런 이제 앞으로 뒤에 가면 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을 더불어 싸워 이기는 거야.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나라가 이제 일시간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을 더불어 싸워 이기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3장. 이건 한번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돼. 계시록 13장 한번 7절에 가서 보면은 저 5절부터 제가 볼게요. 자, 이 짐승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되어질 일이라서 제가 이 다니엘서를 지금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건데 결국 계시록 얘기죠.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 그리스도 거짓 그 어떤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부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다보다 안 되니까 나중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또 권세를 받아서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이게 얘네들이 권세를 받는데 어느 정도 얼만큼 권세를 받냐?
42달을 받아요. 그 여기도 지금 그 날짜가 또 나오죠. 그 날수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22절 다니엘서 다시 가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저들을 신원한다. 신원한다라는 것은 그 억울하게 그 뒤집어 쓴 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 그들을 처벌해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억울하고 막 분하고 원통하고 그냥 막 핍박받고 욕을 당하고 어떤 그런 한이 맺히고 원통하고 그 원한과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신원하여 준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다 위로받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제 그때 당하는 어떤 환난 남겨진 자들이 있잖아요. 올라간 사람들은 괜찮은데 남겨진 사람들이 또 그런 어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은 이제 나중에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하는 사람들이 그 환난의 그 어떤 그런 당한 환난을 주는 그들의 어떤 그런 행위가 멈춰지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요 죽임을 당하는 죽이는 자들의 그 행위가 멈춰지는 순간 너희가 이제 죽임을 당할 거라고 데살로니가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때가 이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릴 것이며 우리 아까 7절에 본 것처럼 이게 희한한 나라죠. 그 앞에 나라랑 다르죠.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24절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사실 데살로니가 5장에 이런 내용들이 결국 얘네들이 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제 일컫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5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나와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걸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거수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다니엘 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환난이 기가 막힌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견디기 쉽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오히려 차라리 견디기 쉬울 거라고 했어. 근데 그보다 훨씬 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의 피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 읽은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 그 후에 선지자들, 순교자들 흘린 모든 피가 마지막 2세대가 감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시대에 쓰여진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많은 이제 네로뿐만 아니에요. 네로도 마찬가지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가 역사에서 보잖아요, 그죠? 아이슈비츠 막 그러는 수용소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막 그 죽임당한 어느 박물관 같은 거 보면은 막 머리카락이 산 같고 그들의 소지품이 산 같고 그들의 모든 그 옷이 막 산같이 그리고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놨는데 정말 안 먹이고 그래서 그 사람 가지고 실험하고 생체 실험하고 그죠? 이런 것들 독일하고 일본이 엄청나게 의학과 모든 어떤 그런 특히 그 어떤 약도 그렇고 또 그 의사들의 어떤 치료도 그렇고 굉장히 발달했죠. 왜 그럴게요? 마르타라고 아시잖아요. 마르타. 끔찍하죠. 저는 마르타라는 얘기만 들어도 제가 마르타라는 그 책 조금 보다가 제가 아주 기절하고 사람을 그냥 짐승보다 더 비참하게 다루죠. 그런 얘기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수용소에 가서 가스실로 죽는 건 안락사야.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떨어져 죽고 목 매달아 죽는 건 안락사야.
그냥 안 죽여요, 그죠? 사람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가장 고통을 겪나 그런 거를 다 경험하면서 사람을 죽이잖아. 뭐 임산부 갖다가 실험하는 거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막 사람들을 막 그 얼렸다가 자르는 거 이런 거 막 감각 있나 없나 막 이런 거 보려고 굉장히 징그러워요. 아무튼 진짜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감당한다는 거야. 그 시대에 이제 그만큼 예수 믿어서 예수님 믿고 핍박해가지고 지금 역사 변천사 보면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 너무너무 편하게 한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말을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죠?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또 때 법을 다 변개하고자 할 것이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다 그냥 전부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인 거야. 3년 반을 붙여놓은 거야. 아까 얘기해도 42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뭐예요? 한때가 여러분 아는 대로 얘기해봐. 한때가 뭐야? 얼마야 기간이? 1년. 두때는 2년. 1 더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반때 몇 개월? 6개월. 그러면요 3년 반. 3년 반을 달로 나누니까 몇 달? 42달. 아까 계시록 얘기한 거하고 같잖아. 계시록에서 얘기한 거. 42달 동안 너희를 괴롭힐 거라고. 42달. 그죠? 여기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이걸 어떻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 얼마나 끔찍한 3년 반이라고 나오지 42달이라고 나오고 1260일이라고 나오잖아. 날짜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징그러우면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도 나오고 42달이라고도 나오고 날짜라도 나와. 날짜 1260일. 이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기다가 센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좌석의 힘에 좌석이 지나가면 새는 붙어요. 같은 붙는 물질.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임재가 계시면요 말씀이 붙어요. 하나님에 관련된 건 다 붙어요. 그죠?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뭐 아볼로처럼 에스라 학사처럼 정말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분별하려면 뭐가 해야 된다? 진짜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건 말이 아니라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이라고. 그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속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말,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말, 내 것으로 삼아야 될 말 이런 말씀들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6개월 이런 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굉장히 좀 심각한 마음이 생기죠.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만 붙잡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의 희망이 없다. 앞으로 환란이 도래할 때 정말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말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하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서 그 삶으로 주님만 있습니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지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는 그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계시냐는 말인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이번에 오시는 부목사님이 참 너무 감사한 게 사실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 부목사라고 온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알던 사이였는데 사모님한테 제가 이제 사모님 잘해줄게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전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웬만하면 너무 맡기고
1, 2년은 진짜 잘하다가 한 2, 3년 지나가면 이제 여자다 보니까 우습게 보이는가 봐. 그 나중에 이제 자기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전화하면서 사모님 너무 두렵죠. 안 가던 길 가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사모님 딱 하는 말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목사님 옆에 있으면 신부 되잖아요. 그냥 그 얘기하는데 제가 더 이상 두 마디 할 수가. 목사님 옆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께 영광이에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같이 묶여가면은 가는 거잖아요. 공동체 하나님이. 그러나 이 말도 우리가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무슨 교주가 되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죠? 제대로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주 마음먹고 이제는 완전한 신랑으로 영육간에 되셔서 이제 주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신부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따라가면은 뒤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교회가 따라가면 다 따라가면 거기가 주님 계신 곳이고 거기가 그 혼인잔치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전 제가 막 그런 거를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하면서 들어야지. 마치 여기 오면은 막 굉장히 말하자면은 유리하겠죠. 왜냐하면은 좋은 밭에서 좋은 씨가 뿌려지면 좋은 열매는 그 밭에서 주로 많이 맺으니까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뭐 여기만 가만히 앉았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인도해서 가시는 거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고 이제 제가 믿고 가는 거니까. 저도 지금 주님 따라가는 거지 뭐. 인도하시는 대로, 그죠? 그래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이제 그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결국 이게 얘네들이 3년 반만 3년 반 동안 이제 참아야 되는 거죠. 잘 남겨진다. 그러니까 남겨져서 그날을 환난을 당하지 말고 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날은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고 노아의 방주 때와 같고 다 들여보낸 다음에 심판하시잖아요. 그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키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하나님의 성도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할.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의 중심이 범민하였으므로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말을 다니엘서 12장 4절에 가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그때 일어날 현상이요. 마지막 때 얼마나 지식이 지금 빨리 왕래합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덮어둬.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22장 10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때만 해도 훨씬 전이니까 당연히 봉함하고 임봉하고 이제 열지 말라는 거지만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라고 이제 지금은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가 AD 계시록이 AD 1세기라고 따지면 지금 21세기. 그러니까 지금은 더 얘기해야지. 그죠? 지금은 더. 지금까지 안 오신 것만도 감사하지. 지금까지 안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는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 자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아직도 오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결국 그 때는 주님이 맞추시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가 왜 들릴까? 주님의 오심이 왜 사모가 될까?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만을 그냥 소망하면서 준비되어져 가는 걸까? 왜 나의 기쁨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전체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모든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을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 위로받고 서로 힘을 얻고 내가 못하는 부분 또 채워지면서 같이 공동체가 돼서 합쳐져 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야. 여기서만 듣고 아멘하지 말고 나가면서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열받으면 승질 낼 수 있다고. 그러나 얼마나 또 하나님이 더 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고양이와 개 차이 아세요? 고양이는
그러니까 자기 있는 장소를 위주로 한대. 장소를 위주로 걔는 움직인대. 그러니까 고양이는 그러니까 집이 지가 주인인 거야. 근데 걔는 주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 위주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잖아. 그럼 걔는 따라간대. 안 따라가면 안 되죠. 걔는 주인을 위주로 하니까 큰일 나죠. 옛날에 언젠가 한번 저 어렸을 때가 저 신문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를 갔는데 걔가 대구까지 가다가 중간에 쓰러져 죽은 그런, 주인이 왜 놓고 간 거야? 주인을 그냥 팔고 갔나 봐요. 아마 그 개를 버리고 갔는데 개가 따라간 거야. 가다가 중간에 죽은, 그때 너무 야, 웬만한 사람보다 개가 낫다. 근데 고양이는 지가 주인인 줄 안대. 그래가지고 지가 여기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쩌가도 다시 돌아와서 지 자리에 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 진짜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온전히 센서가 주님하고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주의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냐? 주님이 자리. 그러니까 내 뜻대로도 마옵시고 여러분 뜻대로도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아들이 무슨 자기가 평생 뭘 해보고 싶은 게 있대. 내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가 또 준비하고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마지막에, 왜냐면 뭐라고 해도 듣겠어요. 자기는 너무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하죠. 아들아, 내 뜻대로도 마옵시고 네 뜻대로도 마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자. 그랬더니 아멘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심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하시겠다. 우리가 맡기는데 어떻게 주님이 안 하시겠어? 아니, 맡기는 순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고 맡겨지는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하나면, 얘네 처음에 교회할 때 제가 걱정했잖아요. 누가 오겠어? 얼마나 대형 교회, 큰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니 그냥 볼품 없는,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또 아니 여자가 그냥 조그만한 공간 얻어놓고 예배를 한다는데 누가 오겠어? 막 이러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초창기에 계신 분들한테 교회 경영은 내가 한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자유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교회 경영 주님이 하시고 계시잖아.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내 말이면 안 믿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을 내가 내 말처럼 하겠어요? 아니면 내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하겠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다니엘을 보면서 이게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럼 이제 가까워요. 왔다. 우리가 준비하기에는 오히려 모자란다, 이 시간들이. 그죠?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살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 주님의 어떤 그런 뜻에 못 미쳤고, 부지중에 내 마음이 어떻게 오셨는지 몰라. 성경에 보니까 부지중에 내 마음에 내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된 거야.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오셨잖아요. 부지중에 어떻게 오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인도해서 누구한테 이끌려 오다 보니까 부지중에 와서 나도 모르게 여기 내가 왜 앉아있냐? 귀신한테 홀렸냐? 아니, 예수님한테 홀린 거야.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린 사람들 모습들 나오잖아.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린 사람 모습이 나오지. 한 마리, 두 마리 들어가서는 안 돼요. 7마리까지 들어가서는 그냥 형편만 어렵지. 한 2,000마리가 들어가야 귀신 모습이 나오고. 우리 예수님이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이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만 들어가서는 안 나와. 이게 이속에서 폭발해야 돼. 마구마가 터지듯이, 용암이 막 분출하듯이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막 하면은 나중에는 나와요. 이거는 정말, 이거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냐? 아니면 무슨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잖아. 이런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직 안 들어왔어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그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위주로 모든 게 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주로,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체험해서. 여러분, 누구한테 막 들어서 내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야. 물론 내가 영어로 하니까 많이 깊이 들리긴 하겠지. 육체도 막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니까 영어로 좀 알아들어요. 왜냐면 영은 영끼리 알거든요. 여기 통하거든요. 그죠?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거잖아. 영은 영어로 알아들으니까 훨씬 재워지는 그 속도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의 모든 삶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위주로 돌아갈 때 신랑이 너무 잘하세요. 신부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몇 자리 어쩌고 몇 자리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막 운행하시는 거, 막 심령의 뜨거움이 막 폭발하는 거, 막 사랑이 막 안 될 때 막 사모가 될 때 와 나는 왜 사모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려는 이미 하나님의 전투적인 그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지성전 또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